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13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485조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13주일의 제33문답, 34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13주일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을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비장 1, 2, 3절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찬송 48장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입양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동아나 설화에서도 입양된 자녀는 가족들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피로 연결된 혈육관계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것이란 세상의 생각에 기인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입양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앞두고 형제가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두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는 것은 비단 역사 가운데서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불화와 다툼, 학대와 폭력이 오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혈연이냐 그렇지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을 배제할 경우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그 관계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경우 입양이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인도된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한다는 것은 호의에 기반하여 의식적으로 한 생명을 거두어 책임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최소한 원래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그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입양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입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에 따라 자기의 자녀를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비천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영원전에 택하셨으며 그들을 자신의 독생자에서 맞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진리를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으며 교리문답은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13주일을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가운데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그 아들 하나님이 받으신 이름과 직분에 대해 설명해 갔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뜻을 교리문답 제12주에는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구약시대 성도들 그림자들을 통하여 바라보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음을 가리켰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직업들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평가 기준도 이 세상에 있는 것 혹은 인간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혹은 권력과 부경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심지어 같은 형제와 자매들의 미움을 사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진리에 따라서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의로심과 선하심을 멈추지 않게 선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구약의 그림자들이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구속에 관한 하늘 아버지의 경륜과 뜻을 계시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떤 희생 제물도 치를 수 없던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는 그 어떤 왕도 물리칠 수 없던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과거의 한 시기 2000여 년 전 근동지방 이스라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의 날까지 만물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한때 그리스도셨던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다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참된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산제사로 바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 과거의 제사의 방식대로 동물을 죽이고 그 피와 고기를 불태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감사의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죄와 싸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만이 아니라 남녀모소를 불문하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이며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름 예수와 그분의 직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제13주일에서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라는 두 가지 관계성 안에서 이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제33문답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이어지는 답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자녀가 단 한 명이라면 그것이 가진 의미는 아주 컸습니다. 그 사람은 적법한 상속자로서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직분이나 소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분명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그들은 부모의 본질 그 자체를 이어받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며 부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외모, 특징과 같은 많은 것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제6주일에 이미 다룬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6주일에서 우리는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가 참 사람이자 의로운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6주일에서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제13주일과 우리가 다음 주일 살필 제14주일은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참음 사람이시며 의로운 사람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란 진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 여러분 어쩌면 대표적으로 당대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거부한 자는 그들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겠냐고 부인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동일한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일 수 있겠냐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참 하나님은 아니고 참 사람이지만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신성을 나중에 얻은 것이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잘 돌려보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단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의 사회 또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뿌리 있게 박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종종 말하는 4대 성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종교가 중에 한 명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그런 개념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종교가이지만, 뛰어난 성각자이지만 역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그런 오류를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함으로 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고백한 이 내용을 앞서 언급했던 아리우스의 공격에 맞섰던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생물들,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과 같이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며 오직 성부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고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그가 말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이를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1절에 말했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면 그분이 가지시는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적인 속성은 실제로 다양한 면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보다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벨신앙 고백서 제1항을 펼쳐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도 드브레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그분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일하고 영적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이 고백을 얼핏 보았을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란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포함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도 하나님으로서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 포함된 짧은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 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분을 그저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했던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설립한 창시자들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참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며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과 같이 아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께도 동일한 찬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외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저 과거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왜곡한 일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과연 참 하나님을 대하는 그분의 피조물의 바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그런 죄인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며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존중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에는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과 경애를 나의 삶 가운데 돌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참 하나님으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낮아지심을 우리는 제14주일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낮아지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그분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어미로우시며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 또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영원한 친아들, 독생자이시지만 교리문답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또한 그분의 자녀라 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창조와 피조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타락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죄악으로 불순종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그들의 욕심에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죄 가운데로 나아갔고 자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와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포기했고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으며 거룩함이 아닌 타락을 즐기게 되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현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비참한 이들, 죽음과 멸망으로 향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특정한 이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정 놀라운 은혜, 한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하지만 사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 합니다. 최소한 그가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기르며 또 그들을 통하여 이익을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능력,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사람의 무언가를 보시고 그들을 택하려 하셨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가치를 증거하기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그분 앞에 그 무엇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증거할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참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백성들 또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어떻습니까? 12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도 그분을 알 수도 없는데 그분의 백성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선 교리문답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진리를 바라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이들을 진정 선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로운 부모로서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와 비참함과 싸우며 살아갈 때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섭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분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할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형제를 잃고 자매를 잃는 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슬픔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큰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짓의 자녀가 거짓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 죄에 따르는 자신을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땅히 세상이 무언가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나를 건지신 구원자와 중보자의 사역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증거해야 할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제13주일은 앞서 고백한 제9주일, 제10주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위로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따라 진리에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